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주시죠. 신명기를 펴주셔요. 성경 교회 오실 때는 꼭 갖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뭐 성경을 한번 들어보라 그럴까요? 예. 성경 꼭 갖고 오셔요. 손목이 아파서 성경을 못 갖고 오시는 분들은 오셔요.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성경 같이 들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가슴에 꼭 품고 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핸드폰에 다 있는데 핸드폰에 있는 거 말고 내 성경을 가져오는 게 여러모로 맞습니다. 성경을 펴셨죠? 신명기 6장입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죠.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어디에 갖다 붙으면 제일 좋아요? 신명기 6장 9절 그 뒤에 붙으면 제일 좋습니다. 쉐마예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이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10절부터 19절까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은 뭡니까? 나중에 끼워 넣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약간은 협박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미리 한번 먼저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을 괄호처럼 미리 경고를 주셨어요. 세 가지죠.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셨나요? 딱 그게 답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다른 신을 쫓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돼요. 와, 시험하면 안 되는데 그 시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된 길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 쫓아가면서 하나님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경고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돼요? 쉐마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으로 바로 연결되면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예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너 이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너 이거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마음에 새겨집니까? 사랑함으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셔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비에 그 말씀을 새기시겠다고 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합니다. 새기는 방법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요. 그러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변증법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요. 점점 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사람들답게 살아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게 이 당대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명해요? 너의 생명이 길 거래요. 네 자손이 복을 얻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당대에서 그냥 내가 복 받고 끝날 거 아니에요. 삶을 어떻게 훨씬 더 길게 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대에서, 아니 내 다음 때도 계속해서 여호와가 나에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예요. 내가 그냥 150살까지 살겠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내 삶이 길어져요. 뭘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진리에서 멉니다. 적어도 구약적이지도 않고 신약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대에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내 대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복도 그냥 내 대에서 받고 끝난다고 생각. 아니요, 훨씬 더 길게 보셔요. 여호와가 주신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에서 생명이 길 거예요. 장수할 거예요. 그 장수할 때 그 삶이라는 것은 내 이 호흡만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손이 살아가지만 그건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예소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뭐라 그래요? 너 말고 네 아범 그러나요? 네 어멈 그래요. 예소라라고 부르시지만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솔이라고 부르면 그 손녀딸인가 봐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솔이 아빠도 부르는 게 되고, 예솔이라고 부르면 예솔이를 부르는 것도 돼요. 아마 예솔이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또 예솔이라고 할아버지는 부를지 몰라요. 그냥 그 삶 전체, 그 생명 전체가 나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네 자손에게 가르쳐라. 네 생명이 길어요. 네 삶이 장구할 거예요. 대가 끊겨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120년? 150년? 150년 살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징그러 그러실 거예요. 그죠? 150년을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살면 좋겠어요. 예. 고령화, 나이 많게까지 사시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복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안 나서 이게 그냥 인구 비율이 이상해진 게 어려운 상황이지,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게 왜 나쁩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길어요. 내가 150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요. 내가 이루고 내가 누리는 복, 그것이 한 100억만큼이라면,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 장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쉐마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있든지 아니면 길에 있든지 누웠든지 일어났든지 아니면 밥 먹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요.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말하고 또 그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손목에 베요. 그리고 미간에 붙입니다. 그리고 문설주 바깥문이에요. 아주 이거는 전략적인 거예요. 손에다 붙입니다. 손목에 매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늘 손이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하든지 손목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길 거를 우리가 손을 내밀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나중에 신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래요. 구약,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럽니다. 손이 그래요. 미간에 붙입니다. 미간은 이 눈썹 사이에요. 눈썹 사이는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는 것들이에요. 약간은 안경 같은 것 같아요. 여기 안경이 보면, 안경을 작게 쓰면 안경테가 볼 때마다 보여요. 너희들이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서 뭘로 판단해요? 주의 법이 너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미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감사로 그 명령을 마음에 품는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문설주에 붙여놔요. 집 안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바깥문에 붙여놔요. 바깥에 있는 여러 문들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동네가, 온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마 뉴코아에서 오늘 어쩌면 모이는 그 퀴어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거기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호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거기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져요? 성경 문구를 멋진 캘리그라피로 써놓아야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편지로 바깥문에 그리고 문설주에 그렇게 붙여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말씀이 달리신 거예요. 은혜가 달리신 겁니다. 그렇게 붙여진 것처럼 문설주 그리고 그 바깥문에 말씀들은 붙여집니다. 우리가 그러니 혹시라도 이따가 퀴어 축제 반대하러 나가시는 분들 있으면 기억하셔요. 바깥문에 붙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내어 보이는 그 말씀으로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러니 아마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할 겁니다. 가서 괜히 퀴어 축제 온 애들 잡아다가 헤드락 걸어서 뒷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때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걔네들 그 친구들 복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은혜로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품으신 것처럼 품으시는 거예요. 손 내밀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다 받아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셔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돌아서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쉐마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건 오늘 본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물으면 그냥 묵살하래요? 아니죠.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셔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 대답을 알려주셔요. 제일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답할 원고를 여기 아버지들 손에 쥐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답을 손에 쥐셔야 돼요. 지난주에 그 세 가지 외운 것처럼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외워놔야 됩니다. 이건 준비된 대답이에요. 네 자녀들이 물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답안지를 하나님이 미리 써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답안지를 다 외우고 있어도요, 답안지는 대답일 뿐이에요. 대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지키지 않으면 질문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묻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이 대답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있어도요, 대답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이 교육이 시작되는 자리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죠. 뭔가를 설명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질문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질문은 자녀가 하는 질문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궁금해야 돼요. 자녀들이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리책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리책을 따로 만들진 않지만 장로교 쪽이나 개혁교회 쪽에서는 교리 문답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루터교에서도 요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교리 문답은 항상 이런 식이죠. 질문이 나오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그 질문은 누가 물어봐야 돼요? 침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기가 물어봐야 되는 거지, 너 아나 모르나 한번 이 문제에 답해봐라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문답이에요. 물으면 답해 주는 겁니다. 다시,
침례받을 사람한테 물어서 정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침례받을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게 교리 문답서입니다. 여기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녀가 묻습니다. 물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은 왜 질문합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지킬 때, 그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얼토당토하게 뚱딴지처럼 교회는 왜 가는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갈 때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갈 때요, 그럴 때 묻습니다. 아빠, 교회는 왜 가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아빠,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라고 물어요. 언제? 부모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때요. 아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혼자 으쓱으쓱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요. 그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엄마,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묻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 그냥 자녀들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그렇지 저 정도는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묻는 겁니다. 왜 마음을 다합니까? 왜 성품을 다합니까? 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냥 편하게 사는 길 많은데 내 멋대로 사는 게 제일 좋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참 제일 좋고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인 것 같은데 엄마 아빠에게 묻는 거죠.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해요. 이 질문이 왜 나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지키지 않으면, 부모가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부모는 가르칠 기회가 없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가르치니까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질문 없어요. 왜 교회, 엄마가 왜 교회 가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가라고 얘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가 교회를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다니기 때문이죠. 지키지 않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질문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질문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물어본대요. 이게 뭘까요?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묻는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을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까? 세상이 묻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알지 않냐? 모세의 대답이 그랬죠. 너희가 얼마나 작은 민족인지 너희가 알지 않냐? 이게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는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뭘까라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화라는 거, 전도라는 건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각국의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뭔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미쳤나 보다, 술 취했나 보다, 얘네들이 축제 기간에 제정신이 아니네. 하지만 뭐가 됐든지 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죠. 베드로가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심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선 질문하기 시작해요. 묻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할 거라고 묻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묻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묻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야 돼요. 아빠,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뭔가요? 기도는 뭔가요? 은혜로 사는 건 뭔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라고 묻기 시작하는 그 질문이 없으면 우리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복음화, 인천을 복음화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서 우겨가지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입을 벌리고 거기다가 막 성경을 꾸겨 넣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묻습니다. 생명의 길이 어딨냐고 물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도 소망으로 노래하냐고 물어요. 왜 너희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냐고 물어요. 왜 너희들은 그 수치와 그 모욕 가운데도 그렇게
은혜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어떻게 절망의 시간에 그렇게 소망을 말할 수 있냐고 물어요.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행하냐고 물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하냐고 물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 병든 몸이 치료함 받았냐고 물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하루아침에 그 기쁨의 가정으로 바꿨냐고 사람들이 와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답하래요. 그때 대답해라. 그 답을 주셔요. 그 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주어져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대답도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와서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구원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삽니다라고 대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딱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구약 버전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물을 거다. 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묻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래요. 대답은 24절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지켜라 이거야. 이 규례와 법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 질문의 대답은 뭐라고요? 간단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거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라고 대답하래요. 아마 이 대답은 우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쉽죠, 그죠? 여호와께서 명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대답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까? 아니요, 고개 끄덕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호와가 명하셨다고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아주 건방지게 물으면 바로처럼 물어요. 바로가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가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죠. 용기 있게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을 내보내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시네요. 그때 바로가 한 대답이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그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내보내야 되냐고 다시 반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대답은 하나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라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말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21절부터 24절에 거쳐서 23절까지 해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그리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속의 이야기예요. 종되었던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게 뭐 사랑의 구속, 그래서 그런 구속 아니고요. 돈을 주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대가를 치르시고 건져내십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애굽에 있던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돈을 누구한테 내셨나요? 아니요, 돈을 누구에게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입니까? 사랑하면 치러야 되는 모든 대가입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부족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할 때 치러야 되는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슬픔입니다. 아픔이며 실망이에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쏟아내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신약시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셔요.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거저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이건 구속, 속량이에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입니까? 자기를 몽땅 다 피우셨고요, 고난, 그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고난이라는 게 꼭 육체의 아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못이 여기 들어가는 그 아픔만은 아닙니다. 왜? 그것이 세상을 구원한다면 저도 용기를 조금만 내면 까짓것 한번, 못을 한번 박아주시면, 온 인류가 산다면 까짓것 한번, 여러분 속으로 에이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신 거예요. 진짜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내가 못 한번 박아야 돼, 까짓것 한번 박으라고. 박을 때 그냥 한 방에 좀 박아주셔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영웅처럼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웅처럼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영웅처럼 조국을 위해서 죽어간 많은 의병들, 독립군들 왜 없습니까? 고문 받는 거 알면서 뛰어들어간 사람들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랑은 달라요. 그냥 그 아픔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슬픔들, 그 버림받음들을 몽땅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버림받아요. 다 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다 가는구나. 너희들 참 빨리도 떠나가는구나. 그 아픔들, 그 모욕들 몽땅 다, 그게 뭡니까?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구속하셔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지만 그 대답 그렇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게 대답하면 너 아들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알려주면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성실하신 사랑으로,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종되었던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데요,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쉽게 버리지 않으셔요. 그 사랑이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셔요. 그 성실하신 인자가 떠나갔던 우리들을 참으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어디까지? 이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곳에서 오늘날 같이 우리로 생활하게, 우리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예요. 소망 없고, 그리고 삶이 아닌 죽음의 시간들, 그냥 죽어가기만을 바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살게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살게 하셨다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그 다음 뭐죠?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거 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우리의 이야기고요, 그 인도하심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이야기고, 그 모든 일들을 사랑과 은혜와 그 경륜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명령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삽니다. 이것을 가장 짧게 얘기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기억나시나요? 십계명 제일 처음이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놨는지 알지? 오래 참으심이에요. 사랑입니다. 그 성실하신 인자예요. 다윗이 노래했던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른다고 했던 바로 그 성실하신 인자가 그 수많은 배신과 그리고 수많은 반역, 그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런 여호와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지, 내 소유된 백성, 너희는 내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짧게 십계명 앞에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면서 시내산 아래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끌어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하신 백성이다. 내 소유된 백성, 내 손에 붙잡은 사람들,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너희도 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거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셔요? 이게 복된 길이다. 이렇게 복되게 살아라. 너희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는 거죠. 너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 공격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살아라라고 뭐요? 명령과 규례,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렇게 임해요. 복음의 이야기로 임합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설명해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그 여호와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거는 복음이죠. 이스라엘은 이 자기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분명히 어떤 맥락에서 써야 되는지 압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재밌는 건 뭐예요? 아들은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보면 아들은 율법을 묻습니다. 율법을 물어요. 율법을 묻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율법을 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죠.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설명한단다. 그러니 뭐예요? 너 명령을 지켜서 사는 게 맞단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초는 그래서 이 구속사, 이 이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의무는 사랑에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지, 왜 그게 율법인지가 설명이 됩니다. 율법이 있어요.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 그것과 떠나지 않아요.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요.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뭐요?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우리는 지켜요. 율법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뭐요? 사랑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만나는 건 뭐요? 사랑이 만나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죠.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리는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명령, 어떻게 보면 그 딱딱하고 뭐가 좀 날이 선 것 같은 이야기지만 아닙니다. 시작서부터 끝까지 온전히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 충만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한때 많이들 부르셨는데 사랑이 임하네, 그런 찬양 있죠? 또 가사 또 틀렸나요? 사랑이 임하셔요. 사랑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갑니다. 이거 자녀들한테 가르치래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은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율법을 지켜요. 그렇게 지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제는 명하셨어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들이 압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구속의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거기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말합니다.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 의인이 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말을 썼다면 아마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의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보면 갖게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하지만 이 의로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얻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는 말이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가 우리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의가 여기 서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명령을 다 행하면 의가 우리를 위하여 있을 거다 얘기해요. 비슷한 구문은요,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요. 너희를 위해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신을 뭐 만들어내서 갖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어딘가 벌써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의를 얘기할 때요, 이 의는 뭐에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냐면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요, 그 의가, 그 세다카라는 의가요, 우리와 함께 해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걸 구약 로마서 신약에서는요, 뭐 칭의라는 말로도 표현하고요, 그 의가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가 받는 것이 돼요. 의는 우리가 좀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와 똑같이? 복과 똑같이 해요.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5절에 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가? 손이 깨끗하고, 24장 4절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신명기 오늘 6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뭘 얻어요? 의를 얻게 된대요. 의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칭의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건 어느샌가 나의 의, 우리의 의가 되기는 하지만 그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받는 것이기에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의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복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의를 이룬다고 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구속하시는 그 복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것들을 획득하는 것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 의가 나와 함께 할 겁니다. 다윗이 그러죠. 그 의가 나와 함께 할 거래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느샌가 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것이 돼요. 어떻게? 아까 말한 것과 똑같아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우리가 사랑으로 대답하기 시작하죠. 그게 나의 의입니다. 나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의는 선물처럼 복으로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25절을 다시 복이라는 말, 그 개념을 포함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 받는 길,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고 지금 여기 설명해요. 그렇게 뭐라고요? 자녀들에게 말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의가 그리고 하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지키지 않으면, 질문도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이 의와 이 복도 없습니다. 다시 쉐마 6장 4절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다시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강론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키면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또 뭐요? 지키는 일, 순종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 의가 그리고 그 복이
구속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꿈을 꾸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실 거고, 또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실 때 그 변치 않는 인자와 그 은혜를 베푸실 때요, 그냥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만 하신 건 아니죠. 여기 구원의 이야기를 보세요. 구원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능력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건지시는 능력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이에요. 애굽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그냥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는 사랑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능력의 이야기예요. 구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하셔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거기 능력이에요.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사랑이 아마 힘일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지 그 힘은 세상을 뒤집고 바꾸는 능력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여기 이 약속의 땅에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샬롬과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대하셔요. 그리고 그 구원, 그 구속하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으로, 사랑으로 대답하셔요. 그러면서 세상에 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사랑 가득하고 순종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의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킴으로 또 우리 자녀들은 이제 다시 우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큰 꿈과 이 사랑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정말로 더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